자,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 그랬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소망을 주려고 그들을 격려하는 소망의 서신이요, 격려의 서신이요. 자, 우리가 요한을 가리켜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 다음에 바울을 가리켜서는 믿음의 사도라 그러고, 지금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무슨 사도라고 할까요? 그렇죠. 소망의 사도. 센스가 있으시네. 소망의 사도. 요한은 무슨 사도요? 사랑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이렇게 불러요. 자, 제목은 당연히 베드로 전서라는 내용인데, 제목을 잠깐 보면 참고로 제가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어 성경에서 본 서신은 페트로 알파라 부른다. 베드로 전서란 뜻이에요. 베드로 첫 번째 서신이란 뜻인데, 영어 성경 흠정역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 자, 흠정역이라는 게 나오죠. 흠정역. 이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흠정역이라는 말? 젊은 분들은 아마 좀 아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서 제임스 왕, 영국의 제임스 왕, 그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번역한 성경이 흠정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오늘날 번역이 많이 됐잖아요. 헬라어 성경이 신약이 헬라어고 구약이 히브리어인데 그 성경들을 많이 번역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다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까지 다 라틴어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책을 들고만 다녀도 뭐예요? 마녀사냥, 화형당했단 말이에요. 화형당했어요. 그러니까 꼭 사제들만 봤는데, 이제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타면서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영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왕을, 킹 제임스 이 왕을 위해서, 그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번역한 성경이 흠정역이에요. 그래서 흠정이라는 것은 왕에게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왕에게 바친다. 왕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이다. 그게 흠정역이에요. 그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거기 제목이라는 부분에 써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세 번째, 저자와 기록 시기를 한번 봅니다. 저자와 기록 시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서신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로 본다. 그 근거로 1장 1절에서 베드로 자신이 직접 본서신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본서신의 내용이 유사하며 본서신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친히 목격한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1장 1절.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봅니다.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저자가 베드로 자신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아까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반 서신이라 그랬죠. 근데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 사람을 수신자로 삼은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데, 그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누굴 가리키는 거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에도 그게 나와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오죠. 근데 그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들.
근데 이게 아람어, 고대 아람어, 히브리어, 이게 이브리. 그러니까 이 학설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데, 이브리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나그네 삶을 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치 이 세상을 왔다가 그냥 가는 뭐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나그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으니까, 나그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국한시켜서 볼 수도 있겠지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흩어져 있는 단어를 또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축소시켜보면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 아시아, 소아시아, 유럽이고 어디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누가 많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고대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또 지배를 받으면서 많이 강제 이주가 됐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 어딜 가나 특히 여기 아시아란 말이에요. 소아시아.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 결국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였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 누구?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참고로 여러분 아시아라고 할 때 이 아시아라는 단어가요. 이게 아람어, 고대 아람어, 아수르에 쓰는 아람어에서 온 말이에요. 아시아가. 아시아. 영어로 아시아 이렇게 쓰잖아요. 또 유럽도 유럽 그러면 유럽 이렇게 쓰잖아요. 이 아시아라는 말은 아람어, 고대 아람어 아스에서 왔어요. 아수르, 아스. 유럽은 에렙. 히브리어도 사실은 고대 아람어가 발달해가지고 오늘날 히브리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아요. 어근이 같아. 아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해 뜨는 동쪽이란 뜻이에요. 해 뜨는 동쪽.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볼 때 동쪽에 해 뜨는 지역에 사는 사람과 지역, 그러면 거기가 아스예요. 거기가 지금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영어로 아시아가 된 거예요. 아시아. 이 말이 바로 해는 어디서 뜬다? 동쪽에서 뜬다 그 말이에요. 아시아가. 해 뜨는 쪽, 동쪽 그 말이라고요. 유럽은 해가 그렇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어디서 져요? 서쪽에서 해가 져. 그러니까 에레브라는 단어는 해가 지는 곳이란 뜻이에요. 해가 지는 곳. 그게 바로 영어 뭐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유럽이 나온 거예요. 유럽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뭐로 보는 거예요? 해 뜨는 지역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 중국, 한국은 뭐라고 불러요? 극동이라고 해요. 극동. 그래서 far east라고 불러요. far east. 동쪽은 동쪽인데 동쪽에 뭐예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끝. 그래서 극동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동아시아. 그러니까 동쪽 중에서도 제일 끝에, 서쪽 사람이 볼 때 제일 끝에가 극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또 이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성경의 무대가 되는 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또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드 이스트라 그러니까 뭐예요? 중동. 동쪽인데 극동과 이 아시아와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중동이 있는 거예요. 중동. 그래서 거기를 지금은 다 뭐라고 불러요? 그냥 다 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아.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흩어진 나그네를 대상으로 썼다. 흩어진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국한시킨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들을 격려하려고. 왜?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경계할 목적으로 베드로가 쓴 것이 베드로 전서다 이 말이죠. 자,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 여기 나눠드린 거. 그러나부터 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는 베드로가 구술한 것을 실루아노가 대필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실루아노는 그의 로마 이름이 보여주듯이 헬라어에 능통하며 또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과 오랫동안 사역한 것을 감안하면
바울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걸 참고해서 보시는데, 따라서 본 서신은 전통적인 견해를 쫓아 베드로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 실라 똑같은 거예요. 이름 같은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대필했다는 거예요. 뭘? 베드로가 말로 하는 것을 누가 받아 적었어요? 누가요? 실루아노가 받아 적었다. 그러나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제가 글을 몰라서 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야,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대로 받아 적어서 편지를 좀 써. 쓰긴 누가 썼어요? 이 사람이 썼어. 제가 글을 못 쓰니까 받아서 얘가 대신 썼어. 근데 이 사람이 쓴 편지예요? 내가 쓴 편지예요? 내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헬라어에 아주 막 능통하고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조금은 약간은 무식했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에 대해서는.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헬라어, 그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이니까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어는 모를 수 있어요. 말은 해도 쓰지는 못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전통과 지식에 대해서 베드로는 유식했어요. 베드로가 무조건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헬라어도 좀 구사하고 짧게 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나 이 베드로 전서를 헬라어로 유창하게 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녔던 옆에서 돕는 신라가 마지막 말년에, 베드로 말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대필했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5장 12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5장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보낸다 그랬으니까 누가 대신 쓴 거예요? 실루아노가 쓴 거예요. 근데 1장 아까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누가 썼다 그래? 자기가 썼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2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 한다? 편지하노니. 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서문에서.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끝에 인사할 때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실루아노를 통해서 너희에게 써서 보낸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전서는 격려의 서신이고 소망의 서신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들이 뭘 받고 있다 그랬어요? 아까 로마의 박해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데 베드로가 그 고난에 대해서 감당하라고 계속 격려합니다. 감당하라. 고난이 있어. 당연한 거야. 너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너에게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해.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해.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네 믿음이 연단받아 강해질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그걸 소망으로 바라봐. 왜? 그래야 네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어.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자, 먼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성경을 1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다시 나타나기로 예비하셨다, 계획되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아까 종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앞으로 무슨 말을 써야 돼요? 말세, 끝날. 근데 무슨 개념을 가지고요? 재림. 자, 그래서 6절에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게 맞아. 근심해. 지금 근심하고 있잖아. 그런데 오히려 크게 뭐하라? 기뻐하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은 믿음의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아. 근데 불로 연단에서도 만들어지는 정금, 순금이 아니죠. 99.9999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순금이라고 안 해요. 근데 그 금보다도 어떻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뭐가?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귀한 거예요?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말세죠. 말세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뭘 얻게 하시려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받는 거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또 2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2장 20절 21절 보세요. 2장 20절 21절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내가 괜히 고난받을 수 있잖아요. 괜히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막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 아름답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마는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19절에서 이야기한 거랑 같죠?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주려고? 본을 주려고, 본을 끼치려고. 예수님도 고난을 이유가 있어서 받았나요? 예수님이 고난을 왜 받았어요? 이유가 있어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난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죠. 괜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예수 믿고 나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괜한 고난을 예수님처럼 받을 수 있어. 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다. 뭐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고난은 당연하다, 억울하다? 당연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왜?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가 본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일이 많겠죠. 고난 받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장에서도 봅니다. 3장도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해 하려 함이라.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참으면 부끄러움을 당해. 누가요? 내가요? 그들이요? 그들이.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부끄러움을 누가 당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욕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견디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4장도 한번 봅니다. 4장 12절 13절 보세요. 4장 12절 13절 1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겨라? 여기지 말아라. 너 시험 받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 말이죠. 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거지만 말씀으로 확인해 보니까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자, 5장도 한번 봅니다. 5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어떻게 돼 간다고요? 더 견고해져 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 간대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우리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소망을 가져라. 자, 베드로전서 다시 1장으로 와서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늘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은 소망을 갖지 말고 무슨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도 유업을 받는 자예요. 유업을 두 가지로 받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에서 받을 영광으로,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뭐로 받아요? 그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요. 뭐로? 기업으로 받았다는 건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지만 뭐예요? 우리는 상속자, 후사. 상속자이고 후사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받은 이름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유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 그걸 이을 자라. 그러니까 무슨 소망을 가졌다고요? 산 소망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또 13절도 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라. 뭐하라?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 희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뭐하라? 동이라.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꾸 흔들리니까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꽉 동여매라는 거예요. 동여매. 사람들이 씨름할 때 씨름 선수가 허리에 뭐를 매요? 삿바. 씨름이 기술 싸움이지만 기술을 잘 쓰려면 허리를 장악해야 돼요. 왜? 사람의 힘이 허리에서 나오니까 허리를 장악해야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게 씨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거운 거 드는 역도 선수들도 힘쓰려면은 어디서 힘이 나와요? 배,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배심으로. 그래야 뭘 들을 수 있어요? 역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힘을 잘못 쓰다 보면 이 장이 파열돼. 그러니까 힘을 쓰긴 쓰는데 무리하다 보면 장이 파열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호하려고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뭘 차요? 가죽 벨트. 그래서 허리띠를 꽉 좀 매잖아요. 장 파열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힘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도요, 마음으로 허리를 뭐하라? 동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영혼의 속사람, 이 마음은 뭐와 같은 거예요? 사람 육신으로 말하면 허리와 같은 거,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꼭 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동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허리로 삼아 꽉 동여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육신에는 허리지만 신앙의 허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꽉 붙잡아 매라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왜?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실 거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거니까, 은혜를 가져다 주실 거니까 너희가 온전히 그걸 바라라, 소망하라, 희망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합니다. 또 1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21절,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도 뭘 말해요? 소망을 말하죠. 소망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2장 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3장 15절 3장 15절 봅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소망으로 격려해 줘야 되는, 소망으로 격려. 소망을 가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은 이렇게 힘든데도 웃음이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쁘다고. 왜 기쁘냐고. 이유를 묻잖아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무슨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존귀와 영광으로 간수우실 걸 생각하면 나는 그 소망이 있다. 나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요?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또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 4장도 한번 봅니다. 4장 17절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죄인은 죄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은 분명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물며.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역으로. 19절이 중요하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라 그랬으니까, 미쁘신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신실하신 창조주라 그랬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절대자, 절대 진리가 되신 그에게, 미쁘시다는 말은 절대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변함이 없는 분에게, 나를 구원하신 자에게 뭐 하라고요? 내 영혼을 맡기라고요. 의탁하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미쁘신 하나님께 뭐하라? 내 영혼을 의탁하라.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누구에게 의탁해요?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를 갑니다. 베드로후서. 개요 한번 보세요. 개요. 베드로후서. 그 개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전서가 로마 제국의 대대적 박해를 염두에 둔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었다며, 여기 뭘 하나 넣어야 될까요? 소망의 메시지였다면, 본 서신은 재림의 지연으로 교회 내부에서 준동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서신이다. 그래서 본 서신에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이 더딘 이유,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바른 삶,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비참한 종말,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르치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여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촉구한다. 한마디로 본 서신은 이단과의 싸움이 주제라 말할 수 있다.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또 베드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들이 전했던 거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이라는 거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교훈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디모데 전후서에는 바른 교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른 교훈. 또 이것을 하나님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1장 12절에 보면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근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다른 교훈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했어요. 그래서 계속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너희가 예전에 들었던 무슨 복음? 바른 복음, 바른 교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너희가 뭐하라? 생각하라. 이거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왜 그런다고요? 뭐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뭘 부정했냐면 3장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3장을 봅니다. 3장 3절 4절 보세요. 3장 3절 4절.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3장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첫 번째 3절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없다. 지금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은 3절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옛날 성경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어? 야, 니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신대? 그런 약속이 어딨어? 조롱한다는 거예요. 기롱했다는 거예요. 놀리고 우리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 지상낙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저 하늘에서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죠? 여기는 이 물질은 다 뭐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의 3장에 보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종말을 살아가고 말세를 살아가고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롱하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없어지지 않아. 뭐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 하니 그랬잖아요. 이 땅의 물과 땅이 그대로 뭐하다? 있다 하니.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진화론자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육이 다 무너졌잖아요. 창조론, 교회로 비롯된 미국이 모든 국립학교, 공립학교가 대학교까지 전부 다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진 학교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미국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창조론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모든 공교육이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그 학교가 안 드려요. 불법이에요. 이제 지금은 예배 드리면. 진화론자들의 교육이 이미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창조론 가르쳐요?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치잖아요. 그쵸? 진화론이 다 잡고 있죠. 이게 진화론자들과 똑같은 사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과 이단들이. 이 땅 그대로 있을 거야. 지금 4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에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들이 일부러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든 거 너희도 알잖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해야 되는 거 알잖아. 그런데 지금 그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그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8절로 보세요. 8절.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로 멸망 언제 당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면서 하는 거예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물로 멸망했고 앞으로 불로 멸망시킬 건데 그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 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보라는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물 심판했을 때 뭘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뭐?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내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하고 나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무지개라는 뜻이 그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물로 심판 안 하고 불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시간과 공간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이 공간은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도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잖아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공간은 뭐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의 공간인데, 이 안에서 있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침례식을 행했잖아요. 침례식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내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아무 의미 없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한순간이라.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늘려놓으면 1000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렸다 줄였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 사는 너희들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잊지 말라. 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이들이 누구예요? 아까 기롱하는 자들. 예수의 주림이 없어. 그런 약속 어딨어? 안 올 거야. 그리고 이 세상 끝 안 나. 그대로 있을 거야. 아니라 이 말이죠.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으면, 이단들이 얼마나 들끓었으면 베드로가 말년에 죽기 전에 베드로 후서를 또 쓴단 말이에요. 계속 보세요.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할렐루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봐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다면 오늘날에도 아마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예. 근데 아까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내가 바벨론에서 이걸 기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잠깐 한번 가서 봐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13절에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바벨론 교회와 같이 있어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루 있는 거기 바벨론,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 고대 바벨론이 다 거기였잖아요. 바빌로니아. 그 또 한 군데 바벨론이 있어요. 이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군사도시 중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정황이나 이대 상황으로 봤을 때 바울은 그때 어디 있었다고요?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근데 그 당시에 계시록도 그렇지만 음녀라고 표현을 했고, 이 바벨로나라고 바벨론의 큰 성이여라고 나온 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은 어딜 말하는 거냐면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그 당시에 로마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내가 바벨론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상징적 표현이에요. 어딜 말한다고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아시겠죠? 베드로가 바벨론 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명, 실질적인 바벨론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고대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베드로가 거기 간 적이 없어요. 예. 베드로는 더군다나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가나안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로마와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베드로 후서 중에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서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1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9절. 베드로 후서 1장 9절. 베드로 후서 1장 9절.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잊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꿔 말하면 잊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건데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4절 5절부터 나와요. 5절 4절부터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신성한 성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근데 지금 잊었다. 근데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5절에서 자세히 풀어준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게 4절에서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계속 강조해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잊지 말아라. 너희도 그 성품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12절 13절에도 다시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합쳐놓은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 말하는 거예요. 13절도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거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장막, 영혼이 거하는 이 장막이 이제는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죽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3절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늘 생각하라, 기억하라. 14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라도 더, 한마디라도 더 강조하려고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일깨워주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지도자가 살아생전에 실수도 하고 흠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그랬지만 사람들로 판단도 받고 비방도 받고 막 그러지만 욕도 먹지만 때로는 저게 무슨 목회자야, 저게 무슨 지도자야 이런 말도 듣지만 결국에 가서는 정말 그가 살아있는 예수의 사도고 지도자라면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성한 성품을 계속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억하라.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뭐를요?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 또 한 군데를 봅니다. 어디를 보냐? 3절을 봅니다. 3장 1절 2절 보세요.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첫째 편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쓴 베드로 전서가 첫째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베드로 후서 누가 썼다는 걸 증거해요? 베드로가 썼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즉 후서,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 전서와 먼저 보낸 편지와 지금 보내는 둘째 편지를 말하는 거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나게 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내가 너에게 왜 보낸 줄 알지? 내가 강조하는 거 너희 알지?
그거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2절 시작.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후서를 딱 생각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생각하라, 기억하라. 바른 교훈을, 복음을,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3장 17절 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뭐예요? 명령과 같이 부탁하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누구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근데 자라가는 동안 우리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염소나 소가 뭐 해요? 되새기잖아요. 되새겨. 그냥 대충 씹고 뱃속에서 위가 4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면서 뭐 해요?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삭히는 거예요. 삭혀. 여러분, 홍탁 삼합이 있잖아요. 삭혀야 제맛이잖아요. 복음을 삭혀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베드로 전 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자. 그 말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 자, 유다서를 해야 되는데 유다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유다서. 근데 유다서는 디모데 후서와 내용이 같아요. 디모데 후서하고 디모데 후서란다. 베드로 후서 2장 써놓으세요. 거기다.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과 유다서 1장이잖아요. 유다서의 내용이 많이 겹쳐요.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의